예수님의 증인은 복음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증인이 해야 되는 일, 증인의 사명은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진술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예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함으로 본을 보이고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들의 복음을 듣는 대상들이 우리가 행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하는 게 증인의 사명인데요. 이 일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모든 명령을 우리가 지켜 행함으로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요. 그 예수님의 모든 명령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 예수님의 명령 하나하나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부분인데요. 물론 마태복음 4장 17절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이제 붙잡혔던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걸 계기로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 지역에서 옮겨 사시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파하신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제 공생애를 공적 사역을 실제적으로 시작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선포 명령이 뭐냐면요, 회개하여라 라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 라고 하셨는데요, 회개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구경하려고?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선포하는데, 그 선포를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회개하여라 라고 분명히 요구하시는 겁니다. 사실 요한복음을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죠. 전반기 동안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결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신 내용이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설명하시면서 니고데모에게 잘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의미일까요?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 율법 교사였어요. 율법 교사로서,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즉 율법 교사라면 거듭남에 대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율법 교사라면, 니고데모는 지금 전혀 깨닫지 못하는데 율법 교사라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에스겔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분명히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예언자는 36장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율례를 기억하고 깨닫고 지켜 행하게 되니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선행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는데 그들의 죄악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사실 사람의 죄악은 물로 씻겨지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죄 사함 받는 은혜를 입게 되는데요, 어쨌든 물의 기능 중에 하나가 씻는 기능이 있다 보니까 물로 씻는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더 명확히 사역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표적이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기록하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적입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는데 그 물은 어떤 물이에요? 목사가 여러분은 목사를 더 닥달해 해야 됩니다. 목사가 알고 있는 걸로 매번 우려먹게 만들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정결 예법을 위해서 둔 항아리 6개입니다. 정결 예법,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이 손에 묻었으면 집에 이제 들어올 때 씻어야 되는 거죠. 그게 물의 기능입니다. 근데 그 씻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집 입구에 둔 항아리, 거기다가 이제 예수님이 종들에게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말씀만 했고 물을 채운 건 종들인데 다 채운 다음에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갖다 줬는데 연회장이 받아서 마셔보니까 포도주거든요. 언제 바뀌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겁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물로 정결하게 씻는 게 온전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는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표징이라고 하는 거죠. 에스겔 예언자는 물로 정결하게 씻어야 그 정결하게 씻겨진 사람의 마음에 정결한 거룩한 영, 성령이 자리하게 되고 그 성령이 자리하게 되면 그 성령님의 감동하심,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고 지켜 행하게 되니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면, 그 말씀을 기억해낸다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율법학자가 알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사모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한 은혜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디에 치우쳐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심으로 사람들의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즉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단절된 삶을 사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이것을 죽은 것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이 부르시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 부름을 받은 사람 중에 어떤 이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이때 죽은 사람은 육체적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아직 생존해 있는 자기 부모를 자기가 이제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러야 되는 게 자식의 마땅한 도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름 앞에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신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면 장례식장에 있겠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 사람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자식의 마땅한 도리를 행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답변한 자식의 마땅한 도리, 그걸 행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라. 새 생명을 얻고자 하고 새 생명을 얻었다면 여러분 다른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부분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갔다가 그 재물을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굶어 죽게 생기고 나서, 굶어 죽을 상황에 처하고 나서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보다 자기의 처지가 더 비참하니까 차라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종들 중에 하나로 여겨달라고 하는 게 낫겠다라고 깨닫고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맞아주시죠. 그러면서 잔치를 여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종들에게 잔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은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죠. 이게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제자를 부르시는 이 부분에서도 명확하게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둘째 아들이 돌아온 걸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죠. 이제 잔치가 벌어졌는데 첫째 아들이 들에서 일하다가 조금 늦게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잔치가 열렸어요. 무슨 일인지 종을 불러서 이 사유를 다 듣고 난 다음에 화를 내죠.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서 잔치 벌인 적이 없는데 아버지의 재물을 탕진하고 돌아온 그 둘째가 돌아오니까 이렇게 잔치를 열었다고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첫째를 타이르죠. 그렇게 타이르는 아버지에게 이 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기의 심정을 다 토로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다시 이야기하죠.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뭐라고 계속 얘기하냐면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해버린 이 아들을 위해서는 잔치를 열고 아버지를 위해서 일한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첫째 아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아버지의 관점이 같아요? 전혀 다릅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그러니 기뻐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첫째 아들은 자기 동생 둘째를 바라보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몸이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사람일까요? 정말로 아버지와 함께하는 사람일까요? 영적으로는 아버지를 떠난 사람이 죽은 자예요. 첫째 아들은 죽은 자일까요? 거듭난 살아있는 자일까요? 오늘 우리는 교회로 모여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당에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예배당에 있죠.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신 이 예배당, 그러니 우리의 몸은 하나님 옆에 있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몸이 여기 있다고 산자라고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오늘 본문에서 뭘 요구하셨다고요? 무엇을 명령하셨다고요? 회개하여라.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회개는 거듭남과는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요?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회개하라라고 지금 요구하고 명령하고 있으시니까, 회개가 무엇인지, 회개는 거듭남과는 어떤 관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슬퍼하고 죄 지은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다는 거죠. 그것 자체가 회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다라는 이 헬라어는 메타노에오라는 말인데요, 메타라는 말과 노에오라는 말의 합성어로서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면 행동의 변화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나오는 무리에게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그냥 오는 족족 세례를 다 준 게 아니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를 받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물로 씻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 씻음 받아야 되는, 죄 씻음 받는 은혜가 너무 필요한 죄인입니다 라는 걸 알고 세례를 받으면서 무엇가 있어야 되냐면요, 이제 내가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켰으니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다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와가지고 예언자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가서 그 사람이 베푸는 세례만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는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기는 하지만 세례 요한은 꾸짖으면서 진노를 피할 요량으로 세례받는 걸 삼가한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알맞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에 알맞는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 회개하셨잖아요.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가고 계시죠. 그 회개에 알맞는 열매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로마 교회에게 가르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에 대한 결론으로 12장 1,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나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면하노니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마음의 변화. 그러면 마음의 변화, 회개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냐?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뜻대로 내 몸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죠. 여기서 분별하는 건 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세상 풍조와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회개에 알맞는 합당한 열매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우리의 몸을 쳐 복종시키는, 그래서 그 뜻을 순종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러면 죄는 뭐예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거죠. 처음 죄가 들어오는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이 아담과 하와를, 특별히 하와를 어떻게 미혹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은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라고 했죠. 뱀이 하와와 말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미혹합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알아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금한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죠. 즉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려고 한 거예요. 그게 죄예요. 거기에서부터 파생되어지는 모든 것이 다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 자기가 주인 되는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요,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아담과 하와가 이제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핑계하고 상대방 때문임을 비난하는 데에서 명확히 나오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관계가 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관계로 전락해버리죠. 그게 더 극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창세기 4장에 나오죠. 살인입니다. 미움,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고 했는데 그걸 정말로 실제로 보여준 게 타락한 후손 가인이 저지른 일이죠.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가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친 거죠. 그러니 가인과 아벨이 타락한 후손이긴 하지만 그들이 장성하고 자신들이
이제 일한 것의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그때 가인이 어떻게 해요? 네, 화가 났습니다. 몹시 화가 났어요. 이건 화가 난 건 지금 가인의 마음의 상태예요. 아직 살인을 저지르진 않았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게 밖으로 표출되는 얼굴 표정, 얼굴 빛까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때 주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그 올바른 일은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제물을 바치긴 했지만 예배의 핵심은 제물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거죠. 정말로 무슨 의도, 무슨 목적으로 예배를 했는지, 제물을 드렸는지는 정확히 창세기 4장 이 부분에서는 나와 있진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라고 분명히 깨우쳐 주십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합당하지 않은 것을 지적해 주시고, 그대로 있으면 죄의 지배를 받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돌이켜 회개하도록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회개했습니까? 아니면 그 마음 가지고 있다가 그 마음 그대로 죄의 지배를 받아서 동생을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죽입니까? 의도적입니다. 동생을 아무도 없는 들로 불러내서 죽입니다.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거죠. 가인이 행한 올바르지 못한 일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가인의 후손들의 삶의 기록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4장에는 그리고 나서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는 그 족보는 가인의 족보는 주로 무엇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기록합니다. 특별히 대단한 일을 행한 것만 기록합니다. 가인은 성을 쌓습니다. 도시를 세웁니다. 도시 문명의 시초입니다. 그의 후손들은 목축업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개발해야 됐다고 할까요? 새로운 사업을, 전에 없던 신사업을 창업해가지고 대박을 터뜨립니다. 또 예술을, 음악을 하면서 예술과 문화를 창조해냅니다. 대단한 거죠. 가인의 후손들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를 기록해요. 그 사람들이 예배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기록이 없어요. 즉 가인의 제사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올바르지 못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복 주고, 내가 복을 받으면 나는 복받은 인생, 부유한 인생, 성공한 인생으로 내 이름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종교 행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요, 다 그 이름을 드러내는데 삶의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 그 족보가 명확히 보여줍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아담의 족보이긴 하지만 죽은 아벨 대신 하나님이 셋을 주셨는데, 셋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는데, 셋이 아들을 낳은 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즉 다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는 사실 이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족보, 즉 예배하는 이들의 후손들입니다. 예배한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거듭난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그 족보를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창세기 5장에 있는 족보,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은 뒤에 몇 년을 살면서 그리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다. 다른 건 없어요. 물론 에녹은 조금 특별한 경우라 에녹은 다르지만 나머지 노아까지 이어지는 이 아담, 정확히는 셋의 후손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은 뒤에 몇 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모두 몇 년을 살고 죽었다. 여러분,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예배하는 자들,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5장까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두 가지예요. 창조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창조 명령, 그리고 에덴 동산에 두었던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뭐밖에 없어요? 창조 명령밖에 없어요. 여러분, 셋의 후손들은 예배하는 자들이었는데요,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내 이름이 드러나고 높아지는 데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명령, 계명대로 사는 것이죠. 죄가 뭐라고 그랬죠? 자기를 드러내는 거.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은 게 죄니까 그 뒤로는 자기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를 높이는 데 모든 목적이 있어요. 그게 죄의 목적입니다. 회개는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니까. 진짜 회개는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길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인 거죠.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변화는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거듭난 사람의 변화, 바로 마음의 변화인 거죠. 거듭난 사람만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다 성령의 역사예요. 거듭난 사람만이요 계속 회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알고, 길로 말하면 의의 길, 올바른 길을 아니까. 의의 길, 올바른 길을 아는 사람만이 내가 지금 길을 벗어났구나, 잘못된 길로 들어섰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회개는 여러분 거듭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또한 성령의 역사이니 오늘 우리는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성령님을 초청하는,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누가복음 기록에서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기도 응답이 뭐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과 힘을 다해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에게는 더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기도 응답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더욱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첫 번째 명령, 회개하라 라는 이 명령을 기억하면서 이 또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임을 되새기며 정말로 마음과 힘을 다해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